룻기서 1장 15절에서 18절 그러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은 룻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룻기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삶을 성경에서 기록했습니다. 자, 근데 룻기를 기록한 사람은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누가 룻기를 기록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자, 룻이라는 이 여인이 활동했던 시대는 사사 시대입니다. 자, 사사 시대는 약 300년으로 잡는데요. 자, 사사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둡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약해서 그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개인적인 주관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죠. 자, 룻이라는 여인은요, 우리가 금방 읽었던 것처럼 정말 마음이 너무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자, 젊은 여자입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세상으로 나가면 두 번째 남편을 만날 수 있지만, 자, 그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시어머니 나라로 따라왔던 이 여인이 바로 룻입니다. 자, 룻의 나라는 모압이라는 곳입니다. 자, 모압은 어떤 족속입니까? 바로 롯의 두 딸과 아버지를 통해서 낳은 자식들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자,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족속을 미워하시는 족속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 모압의 여인이지만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여인, 이 사람이 바로 룻이라는 여자입니다. 자, 오늘이 10월 21일이죠. 자, 10월 21일 날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성수대교가 무너진 날입니다. 1994년 10월 21일 아침 7시 40분에 성수대교 가운데에 있는 약 50m 정도의 길이의 다리 부분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32명입니다. 자, 근데 많은 사상자가 어디서 났냐면 시내버스 16번에서 많이 났습니다. 시내버스가 운행해서 가다가 다리가 끊어지는 바람에 그대로 물속으로 곤두박질 쳐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 중에서요, 이승영 자매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승영 자매는 당시 서울교대 3학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치면 약 22살입니다. 자, 근데 이 버스와 같이 물속에서 운명을 달리했습지 이 자매의 일기장이 발견됐는데 그 일기장을 보면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에요. 14가지의 자기 소원 리스트를 적었는데요. 첫째가 100명을 전도한다. 자기 평생에 100명을 전도한다. 목사관을 지어준다. 교회를 짓는다. 간사님을 재정적으로 후원한다. 선교사님을 재정적으로 후원한다. 목사님들, 신학생들을 돕는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냥 교회에 대한 관한 일, 또 주의 종을 돕는 일, 그리고 자기가 시집을 가면 1명 이상의 아이를 입양한다. 그 다음에 재활시설을 돕는다. 장애인들을 돕는다. 이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에요. 같은 교회를 다녔던 어머니와 남동생이 그 일기장을 발견하고 나서 이 이승영 자매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 딸이 22살이잖아요. 그 시신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기증합니다. 그리고 받은 보상금이 2억 5천만 원이 나왔어요. 이때 당시에 빌라값이 한 5천만 원 했던 시절입니다. 2억 5천만 원이면 큰 돈이죠. 그 돈을 이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200명의 신학생들을 돕습니다. 남동생은요, 이 누나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 집이 이렇게 어렵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이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앞에 가서 밝은 가로등 밑에 가서 거기서 공부를 했대요. 근데 고속버스터미널 밤 9시가 넘으면 전국에서 자폐 장애인들이 그렇게 많이 혼자 올라오더래요. 가만히 보니까 지방에서 이 자폐 장애인들을 버린 거예요. 서울 가서 그냥 버린 거예요. 그 장애인들을 이 남동생이 이 남서울교회는 이런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돼 있어서 그쪽으로 인도해서 예수 믿게 만들고 또 시설로 인도해서 그들을 인도했답니다. 자, 그리고 남동생은 결혼해 가지고요, 한 명을 입양을 했대요. 자기 집이 16평밖에 안 되는데 이미 둘째 아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양을 했대요. 근데 한 번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음성이 들려왔답니다. 넷째를 입양하거라.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내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지금 이 16평에서 어떻게 넷째를 갔습니까? 기적을 보여주셔서 그랬는데 그 기도가 나서 얼마 후에 회사 내에서 보직이 바뀌었는데 월급이 2배 이상으로 올라갔다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자기가 이 돈이 있을 때마다 모아놓은 주식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게 똥값이 됐대요. 근데 그 주식이 갑자기 오르기 시작하더니 5배 이상으로 올라가지고 그걸로 다가구 주택을 사서 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고 그리고 넷째를 입양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 자매의 이야기를 기사를 통해서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이 자매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직 예수님입니다. 자, 우리가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이 자매는 머리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입니다. 자기는 없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산 사람입니다. 이 루시라는 여자도 보면 보세요. 젊은 여자예요. 여러분, 젊은 여자면 얼마든지 시집 가고 싶은 욕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그랬습니다. 젊은 과부는 거절하래. 왜요? 정욕으로 시집 가고자 하기 때문이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자, 이 루시라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젊어서 남편을 잃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 동서 이름이 오르바죠.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떠났습니다. 자기 족속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얼마든지 2번, 3번 시집갈 수 있죠. 자, 근데 이 루시라는 여자는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시어머니를 따르면서 그리고 모압 족속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자 했고 그리고 고백하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때 당시 기준으로는 오르바는 여자는요, 정욕에 이끌려서 시집을 갔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그 여자는 만족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지금 수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금 바라볼 때 누구 선택이 옳았습니까? 바로 룻의 선택이 옳았고 룻은
구원의 반열에 올라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냐? 우리 선택의 기준은 첫째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고요.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 돼야 되고요.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는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몬을 낳고 헤스몬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룻은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증조 할머니. 이스라엘에서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5명이 올라와요. 아까 했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여인들, 원래 여인들의 이름은요 족보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던 여인들의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다말을 보십시오. 다말은 이 젊은 여자입니다. 자기 족속에 돌아가서 시집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창녀 복장으로 변장하고 시아버지가 다니는 길 입구에 기다리고 있다가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내고 그리고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본을 낳고 헤스본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이 다말이라는 여자는요 이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메시아의 족보가 흘러간다는 것을 안 여자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여인들의 이 공통점은 이 메시아의 족보, 메시아의 흐름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간다는 것을 눈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자, 라합은 어떤 여자입니까? 여리고 지방에서 기생입니다. 자, 기생은 그때 당시에 몸도 파는 창기에 가까운 여자입니다. 자, 그러나 이 여자의 마음을 보세요. 이 고백을 보세요. 우리가 여호수아 2장 10절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너희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과 요단강 건너편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오기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들었노라. 우리가 들을 때에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은요 사람들이 오며 가며 들은 말씀을 마음에다가 다 새겼던 여인이고요 그 기동량하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마어마한 믿음이 되어서 믿음을 고백했던 여인입니다. 여기서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시고 그 말씀이 큰 믿음을 이루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믿음이 기생 라합의 믿음입니다. 그 며느리가 룻입니다. 자, 룻이라는 여인, 오늘 우리가 나오는 말씀인데 이 룻이라는 여인은요 이 시어머니 집안에 있는 메시아의 계보가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 집안을 통해서 흘러간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발견한 사람이 바로 룻입니다. 자, 그 동서는 이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이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런 눈이 있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엘리멜렉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엘리멜렉은 시아버지죠. 엘리멜렉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엘리멜렉에게는 정작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면 우리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왕에게 있는 거죠. 우리가 지경을 옮기고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자,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약속의 땅을 떠나면 되나요? 안 되나요? 떠나면은 안 됩니다. 엘리멜렉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유대 지방에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를 떠나 곡식이 풍부했던 모압 지방으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나 거기에 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 자신이 죽습니다.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야 그때서 이 나옴이라는 시어머니는 깨닫습니다. 자, 그러나 그때 당시 동네가 좁으니까 자기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요, 룻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 결과적으로 보면 잘한 일이었고 결과적으로 보면 형통한 길로 갔습니다. 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고요, 굉장히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룻을 사랑해주고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계속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면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아멘. 자, 나오미를 보니까 행색이, 몰골이 말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남편도 죽고 아들 2명도 죽은 정말 기구한 여인으로 돌아갔어요. 나오미는 이걸 염려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해도 이 자리는 나오미가 돌아와야 될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배의 자리를 떠나, 기도의 자리를 떠나 멀리 방황했다면 여러분, 다시 돌아간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아니 저 사람은 어디 있다가 이제 나타났냐, 이런 말을 해도요, 아랑곳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해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자리, 약속의 땅을 떠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룻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자, 우리는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회복, 신앙의 회복, 예배 회복을 통해서 우리 삶의 주 안에서 온전히 회복이 되어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자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 땅을 떠나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떠났을 때 엘리멜렉이 겪었던 어려움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방황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십시오.